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고 더 넓게 마음 깊이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녀들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할 것을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또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번 시간에는 스데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참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로서 우리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과시하지 말고 겸손과 희생정신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는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도 고통과 아픔, 아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길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자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설령 죽음 앞에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스데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학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혹은 자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순수 히브리인이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회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자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길리기아의 타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히브리 본명은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명입니다.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면서 선교 사역을 펼친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회심 전에는 모세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로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인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랍비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광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재판에도 입회해 증인 역할을 했던 그는 스데반의 처형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실력과 유대교의 영성을 겸비한 30대 전후의 젊은 지도층 인사로 촉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 물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면 끌어내 옥에 갇히게 하는 등 교회를 침멸하는 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밝은 대낮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하던 예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3년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 후 바나바의 분업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아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에 나섭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으며 가이사라는 빌립보에 이송되었다가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향합니다. 2년간 후 로마 옥중 생활을 마친 뒤 주유 후 63년경 잠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할 때에 재차 체포되어 주 67년경 로마 인근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극적으로 회심한 이후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바울은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 모두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였으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기도였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의 처형에 옳다고 믿었던 그가 신학전서의 절반가량을 저술하는 참으로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던 행동적인 사도였으며 진실한 사랑과 감사로 반전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배우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성도와 교회를 위한 진실한 중보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불편한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는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로우면서 분별력 있는 사랑이 교회 내에 넘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 풍성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각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빌립보 성도들이 순결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은 모든 성도들이 성실하고 정결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이후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한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히 행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은 첫째,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복음과 구원으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부르심에 응하는 가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 일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와 봉사의 일들이 능력 있게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의 기도에는 타인은 물론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특히 그의 저서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이방인과 남을 위한 중보 기도이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를 돋보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웃과 이방인과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내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까?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속사람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실 때 창조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며 겉사람과 대조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런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지기를 깊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상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인해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 가운데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하고 포괄적이어서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랑의 전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모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섯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충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특히 남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의 기도 생활에서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야말로 어떤 경유에도 기뻐하실 수 있는 기쁨의 원천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태인데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걱정을 중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실 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이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야말로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거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만 더하게 합니다. 염려 대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며 그때 염려의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덤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 1장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5절의 이로 말미암아는 앞 9절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임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바울이야말로 참 중보 기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넉넉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